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또 미식 축구를 좋아합니다. 지난 8일 미국 LA에서 55회 슈퍼볼 게임이 있었습니다. 슈퍼볼 게임은 미식 축구 결승전인데, 결승전이 되면 운동장에도 가득 모이지만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TV 앞에 모여서 슈퍼볼 게임을 즐기는 그런 결정전입니다. 작년 우승팀인 캔자스시티와 만년 하위팀인 템파베이라는 팀이 서로 붙었습니다. 스포츠 도박사들은 작년 우승팀인 캔자스시티가 우승할 것으로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년 하위팀인 템파베이가 31대 9로 승리를 했습니다. 템파베이를 우승으로 이끈 선수는 톰 브래드라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스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절친으로 2000년 초반에 자기 맏딸 그 이방카에게 이 브래디와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라고 권할 정도로 좋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작년에 템파베이에서 이 톰 브래디를 쿼터백으로 영입하면서 이번에 최하위팀 템파베이가 전년도 우승팀을 꺾고 18년 만에 우승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슈퍼볼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난에 대한 그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에서 만년 하위팀입니다. 그리고 우승팀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쿼터백으로 영입하면서 전세가 바뀝니다. 블레셋을 점령하고 주위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대제국으로 만드는 그런 전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성경 읽기가 사무엘 하와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로 다윗 왕의 초년기가 기록되어 있고 중년기가 기록되어 있고 노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읽은 이 사무엘 하 중에서 7장의 내용, 오늘 제가 읽어드린 다 읽지는 못했는데 7장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에 다윗과 나단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학자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 제가 읽은 이 7장 말씀이 사무엘서 전체의 신학적 중심부에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신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구약 본문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선하고 귀한 생각입니까? 그런 계획입니까? 그러나 이 성전 건축 계획에는 다윗이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세운 왕입니다. 당시에 전쟁에 패하면 패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만일 이 전쟁 영웅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세운 성전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신을 기념하는 신전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영웅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 그것은 하나의 신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으로만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은 세상 만민들을 위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전쟁을 몰랐던 평화의 왕 솔로몬이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귀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했지만 그의 생각이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노의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멀리까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반드시 가까운 데 근심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이 성전 건축 계획은 멀리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었습니다. 하못하면 오히려 큰 근심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의 문제를 놓고 나단과 상의합니다. 나단은 궁중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 멘토이고 영적인 멘토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큰 죄를 저지르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 이 영적인 멘토 나단이 가서 다윗을 회개시킨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상의를 하자 나단이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적극 지지해 줍니다. 나단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의 신앙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멘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끔 목회자를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는 대개가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울하고 가슴이 아프고 또 걱정이 되는 일들을 가지고 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나는 일, 좋은 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선교지에 물 하나 팔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건축 헌금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단을 찾아와서 성전을 좀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상의할 때에 나단의 그 감정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앙에 좋은 멘토라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성전 건축 추진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을 때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펼쳐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첫째, 다윗의 계획에는 문제가 있다. 성전 건축을 불허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No, 그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응답하시는, 거절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No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 거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끔가다 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모든 흘러가는 역사를 나단이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을 위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다윗은 주전 1000년경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왕위에 올라서 활동했던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3000년이 지나도록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윗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영웅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 나라 이스라엘을 이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평안한 국가로 세워주겠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도성을 북쪽으로 확장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동남쪽 모리아 산에는 폭이 14m, 내부 길이가 33m, 높이가 15m에 달하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세상의 우뚝 선 나라로 세우고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울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왕조들이 세워졌었습니다. 수많은 왕조들의 평균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250년이었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조선 왕조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세계 모든 왕조들이 250년을 유지했는데 조선 왕조는 500년을 지속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를 위대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왕조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립니다. 갈리면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세워졌고 9왕조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세워지면서 다윗의 왕조로만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후에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다가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 건국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다윗의 왕조의 영원성은 영적인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부로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계속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할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아들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들은 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은 전장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곳에 세우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고 그 다윗 왕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가 죄를 범할지라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은총을 영원히 앗아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받고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본문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었기에 주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안에 있는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내용이 좀 더 명확하고 쉬워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한 액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경청한 후에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찾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전성기 때였었습니다. 블레셋을 평정을 했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통합시켰습니다. 새로운 수도를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떠돌이 모든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백향목으로 다윗의 궁전을 세웠습니다. 사울의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는 다윗은 젊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배움으로 아주 예리한 지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로 그의 영혼은 뜨거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신뢰와 칭송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잘 나갈 때에, 최고의 전성기 때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만일 이때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다고 하면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처럼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던 모든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다 내려놓고 자리에 조용히 앉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영어의 calmdown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좀 제목을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calmdown이라는 이 단어는 진정하다, 안정하다, 흥분을 가라앉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막 흥분하면 어깨를 두들기면서 calm down, calm down, calm dow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진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별로 가슴에 안 닿아서 제가 calm down 하라라고 영어를 좀 썼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평정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멘토 나단을 찾아가서 성전을 좀 건축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나단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기뻐하면서 왕의 마음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지금 다윗은 들뜬 대로 들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스탑, calm down 해라, 흥분을 가라앉혀라,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우리는 예전 같은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바꿀 것이며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20%로 상향 조정돼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모델을 적용하여서 예측한 근거에 의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1차 유행이 작년 3월 3일 날 있었고
2차 유행이 8월 26일 날 있었고 3차 유행이 12월 24일 날 있었고 그리고 이제 4차가 3월 4일에서 4월 23일까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00명 단위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꼭 하셔야 되고 정말 긴장하고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세상 체제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산업과 일, 국가와 정치, 금융과 부동산, 교육, 삶의 방식과 태도 그리고 신앙생활까지도 흔들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각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의 거대한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콘텐츠 중심으로 이 부의 대이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의 학위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이상 대학 졸업생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학을 나오는 대신에 그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면 자기 회사에서 만든 3개월에서 6개월 기술 과정을 수료해야 원서를 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제는 학력 대신에 실력을 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도심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삼성그룹이 최근 2년간 서울 도심에 있는 삼성 빌딩 3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온라인 공개 수업 서비스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2012년에 스탠포드의 컴퓨터학과 앤드류 융과 콜로 교수가 학교를 떠나서 이 온라인 공개 수업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코세라라는 그런 학교를 세웠습니다. 현재 구글, 아마존, 인텔, IBM, 카이스트 연세대학, 스탠퍼드,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전 세계 150개 대학과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2,000여 개가 넘는 코스가 있고 2,400만 명의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의료 무료입니다. 영어만 되시면 들어가서 누구든지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료증을 취득하려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강의 기간은 짧게는 4주에서 6주, 길게는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강의는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20분 넘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학 학위가 아니라 이런 데에서 받은 기술 자격증을 가져야 취직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초혁신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는 지금 큰 전환점, 변곡점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자 시대였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문을 읽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었습니다. 문자 시대에는 내가 읽으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살다가 이제는 영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책을 보지 아니하고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읽지 않고 들으면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세상 말을 들으면 세상을 믿게 된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시대에는 옳고 그름의 시대가 아니라 내가 좋으냐 싫으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인류 역사가 이렇게 큰 전환점에 변곡점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안개 속에 갇힌 느낌 속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의 큰 전환점 앞에 서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멀리까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바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회에서 바쁘게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도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믿음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머물면서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분주하게 하루를 지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한순간에 교회가 폐쇄되었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들은 전전긍긍하기 시작을 했고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 안팎으로 이런저런 큰 일들이 터지면서 교회들이 수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멘붕에 빠지고 호둥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캄다운해라.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라. 자리에 앉아라.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쁜 신앙생활을 했는지, 바쁘지 않으면 뭔가 문제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는 저를 잊지 못합니다. 10년 동안 늘 무더운 캄보디아에 가서 그 무더운 날씨에 일주일 동안 쉬지 못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좀 다른 데 가봅시다 해서 선택한 곳이 몽골입니다. 몽골에 가니까 첫 번째로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무덥지 않습니다. 기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겨서 얼마나 친근감, 이질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역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 기질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사역할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여유 있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틀 동안 우리가 좋은 휴양지에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선교지에 가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락함과 정말 자유함과 만끽함을 누렸습니다. 그러자 멘붕이 왔습니다. 선교하러 와서 이렇게 편해도 되는가?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까지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그렇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편하면 죄 짓는 것 같고 가만히 앉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도 열심히 분주하게 신앙생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번 코로나19로 그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까? 신앙 인격이 발전했습니까? 교회들이 성장하고 발전했습니까? 기독교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종교가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들, 도덕적인 부패들, 사회적인 불법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28일 날 설문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의 호감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9.5%가 기독교를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40.6%가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천주교에 대해서는 37.6%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9.5%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기독교는 물질 중심적이다. 기독교는 권위주의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했지만 결과를 보면 처참하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제 마침 한 신문에 어떤 작가님이 좋은 글을 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겨운 속박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동의 자유도 없었고 마음껏 일할 자유도 없었고 언제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여행할 자유조차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도로 이동에 제한을 받은 후에 조용히 한 공간에 지내다가 보니까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자기 마음의 근육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사유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느낌, 그리고 나 자신과 아주 가까워지는 느낌, 인생에서 나 자신이라는 존재와 처음으로 친구가 되는 느낌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하고 싶은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나누는 그 기준이 훨씬 선명해졌노라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칼럼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캄다운 할 수 있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팬데믹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라는 방법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 여건이 대대적인 그 공격이 시작이 되고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하기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련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캄다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서 그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와 성도들과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큰 전환점, 분기점에 서게 될 때에, 세상의 큰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점에 서게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캄다운 하라는 것입니다. 분주했던 일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예측 불허의 시대에,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에 당황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스탑하라. 분주한 삶을 다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 앉으십시오. 교회 나오셔도 좋고, 교회 못 나오시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누리면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음성이 들려지며 모든 두려움이 떠나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